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명의 이 제자는 내려가는데요, 슬픔의 빛을 띠고 의기소침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슬픔의 빛을 띄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한편으로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 무덤에 시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장 13절 이전에 1절부터 보시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임을 드러내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이 제자들이 전에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얼굴빛이 슬픔인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터덜터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아는 고향 사람들이 지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 그리 좋은 반응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해서 그 고향을 떠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극성적으로 믿나, 어떻게 저 사람을 극성적으로 저렇게 따르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결국 떠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3년 있다가는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기쁨에 차서 환희에 차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가 푹 죽어서 슬픔에 가득 차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 예수란 사람 따라가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해서 내려오네, 이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제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어떤 좀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린 부활주일만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이 부활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이 부활의 주님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기쁨, 그 감격, 이 예배 때는 막 누리다가요, 이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에 그 예수님의 감격과 기쁨은 딱 내려놓고, 그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걸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나가자마자 화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걱정에 쌓여 있기도 하고요, 근심에 쌓여서 아니면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다 두고 나가니까. 이 예배당을 떠나면 거기서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로 내어보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근심이에요, 슬픔이에요,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이요, 그게 직장의 문제면 직장, 아니면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자녀면 자녀, 그 외 여러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에 치여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져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부활주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매 주일마다 사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이 교제가, 이 말씀과 함께함이 6일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저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한 주간을 살아내라고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6일을 살아내시나요? 아니요. 6일이 뭐예요? 주일 하루도 제대로 못 사는데요. 주일 하루도 생각하지 못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작년에, 제가 올해가 2번째 부활주일이잖아요. 작년에 부활주일 제목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의 태도가요, 사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래, 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 저 사람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라는 게 뭐지?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랑이래, 저 사람을 보니까 용서래, 저 사람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완전 다른 삶을 사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고민하는 게 똑같아요. 걱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 쉬는 주일에, 나 쉬는 일요일에 저 사람들은 교회란 데를 가. 이 가방 하나 메고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란 데를 가네? 이것만 다르다면요, 아니, 만약에 그 사람들 눈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아요.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저 사람들은, 일요일날만 되면 저 사람들은 어딜 가, 그것만 달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그럼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우리 친구가 다니는, 저분이 다니는 그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볼까?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요?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빨간색으로 보여주면 세상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빨간 분이라고 생각할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얀 분으로 보여주시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얀 분, 예수님이 빨간 분이라면 예수님 빨간 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분, 내 삶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내 삶의 변화를 아무것도 못 일으키는 분, 그렇게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겠냐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겠냐고,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한들 너나 잘 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 나오면, 그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은 슬프죠. 이 제자가요, 엠마오라는 그것을 향해서 슬픈 빛을 띠고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끝은 어떻게 맺어지죠? 내려가서 거기서 슬픔에 지내 그렇게 쭉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결국 뭐까지 바꿉니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요? 올라가는 인생.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서 뭐하는 인생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이에요. 부흥의 마지막 날, 그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번 주 우리 교회 부흥의 부활주일 설교 제목은 이걸로 했어. 얘기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도 잊어먹으신 거 아니죠?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뭐였냐면 당신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당신의, 누구도 아니고요, 나의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이걸 말씀 제목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 예,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오셔서 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보다 못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셔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인생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아니, 예수님 살아계시다며, 예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왜 예수님 일하는 게 보이질 않을까요? 왜 저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누린다는 그 은혜를 왜 제 인생엔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데 왜 내 인생엔 안 보입니까? 왜 내 인생엔 못 느낍니까?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느껴질 때,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요,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은요, 결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디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결단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막 일었던,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깜깜한 밤에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에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바다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이 어디 있는 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세요. 그리고는 어디에요? 그 자리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잘 있어라,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난 간다. 그리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가야 할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셨던 삶의 모습이셨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정확히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그렇게 동행하신다는데, 누구든 동행한다고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 인생엔 안 보입니까? 왜 나는 못 느낄까요? 왜 나는 경험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죠?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너 못 믿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고 지금 떠나가? 야, 난 너와 함께 안 할 거야. 난 너 버릴 거야. 야, 내가 분명히 되살아났다고, 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여인들을 통해서 내가 알려줬잖아. 근데 못 믿어? 그래, 내 말에 불순종해? 그래서 내려간다고? 그럼 나도 너희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난 너와 동행하고 싶지 않아.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요.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과 동행하세요. 마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바로 옆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느껴지냐는 거예요. 지금 왜 내 눈엔 안 보이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이 탁월한 사람,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감격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막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 오늘 주일이네, 그래도 가야지 이러고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가고 싶지 않은데 앞에서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부모님이 끌고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연약하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주일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 보여. 이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은 이 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의 이 눈이 가려진 걸까요?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이 눈이 가려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눈이 가려진 거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을 못 걸었겠죠. 그죠? 게다가 옆에 계신 분을 보고도 못 알아봤다라고 표현하죠. 그건 뭐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봤다. 이거가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아예 못 봤다. 이게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의 눈,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눈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눈일까요? 믿음의 눈인 거예요. 신앙의 눈인 거예요. 영적인 눈인 거예요. 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을 일으키는 이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릴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으면 영적인 눈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통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인생의 끝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런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아무리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아무리 많이 권력을 받았어요. 가졌어요. 그래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잘 살아야지. 죽기 전에 먹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영적인 삶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절망이고,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두 제자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뭘 느끼는 거예요? 희망이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 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와닿았으면,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세상적인 생각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의 커다란 틀이 되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찾아와서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어서 희망이 다 끝났는데 이제 절망뿐인데 다시 살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경험적으로는 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불신이 되어지고 3년 동안 배웠던 그 말씀이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바가 없어요. 다시 생각나는 바가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의 영적인 안목을 가리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질 않아요. 그냥 확 가려지게 됩니다. 자, 2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네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진짜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금도 사실은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눈에도 뭘 본 거예요? 와,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그 메시아다.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제자가 생각했던 속량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속량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속량,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속량과 똑같았어요. 뭐냐면 이전에 다윗 때의 영광스러웠던 그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는데 이 왕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 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여요. 병든 자를 고쳐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야,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부강해져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부강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온 우주 모든 만물, 그 중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부터의 속량이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살아서 왕이 되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길 원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자기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대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긋나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결국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전혀 다른 분이었어. 이젠 절망이다. 다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슬픔 가운데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생각이라는 그 틀에 매여 있을 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더 이상 기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 이 두 가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 그 사고방식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은 가려지게 될 거예요. 우리 자기만의 기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질 않아요. 왜요?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능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게 나왔냐면 꽃갈 있잖아요. 꽃갈, 머리에 이렇게 생일이나 이렇게 쓸 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동그란 걸 써요. 그럼 뭐예요? 조그만 구멍에 뭐가 보여요? 빛이 들어오고 거기서 보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막 가지고 뭐예요? 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보일까요?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눈에 뵈는 거 조금은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게 우리 인생일 수 있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라는 생각의 틀, 세상적인 사고관, 가치관, 거기라는 틀에 매여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틀에 매여서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깨야 돼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깨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다 깨야 돼요. 왜요? 말씀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나의 기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점점 맞춰가는데 어찌 거기에 우리 생각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아니, 잠깐 왠지 이게 벗어질 때가 있어요. 벗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어떤 문제 오면 뭐예요? 다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버텨줄 때가 있어요. 또 다시 뒤집어 써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뭐예요? 그런 고집불통인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오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 해주실까요? 인도해 주세요. 견인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거 버리고, 이거 다 내려놓고 이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깨부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부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을 가리는 거, 우리 영적인 영안을 가리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자,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상황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말씀을 받았습니까? 모른 채 받았잖아요, 그죠? 모른 채 받았어요. 모른 채 받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 눈, 어두워진, 가리워진 이 눈을 뜨이게 만들었어요? 밝히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깨부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도구이십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짠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 눈에 있는 거 지워줄게 하고 딱 걷어가 버리시면,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 가려질 때나 뭘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셔서 내 눈에 있는 거 빼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내 눈에 있는 거 부셔주세요. 이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부시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부숴주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심으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뭘 붙들길 원하신다? 말씀을 붙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 말씀 붙들면 너는 나를 분별할 수 있다. 말씀 붙들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밝혀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우리가 상고할 때에,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올해부터 올 초에 뭐 했어요? 성경 읽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성경 쓰기만 한다고 읽기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도 성경 읽도 가셔야죠. 작년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올해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세요.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두 번째 뭐예요? 성경 필사하잖아요. 필사하십시오. 여러분, 써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면, 매일매일 큐티하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들을 상고해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어요. 아니, 죽음으로 죽임을 죽인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결과, 열매였던 사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생명에 매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럼 끝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가시면, 함께 동행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병자가 고쳐지잖아요. 슬픔 가운데 눈물이 펑펑 흘리고 있다가도 기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잔치가 망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나타나시니까 잔치가 되어지는 역사가. 심지어 예수님이요, 장례식장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장례식장을 가면 장례식장이 더 이상 장례식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야소로가 죽은 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무슨 장례식장이에요? 더 이상 장례식장이 아니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곳, 너무나도 큰 기쁨의 역사, 큰 능력의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기대 없이,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듯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이, 여전히 그 가치관이, 아니면 내 이기적인 생각, 기대, 소망,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부활을 이기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6일이라는 기간 동안 뭐 받으셨어요? 우리 고난주간 며칠 지내요? 6일을 지내잖아요. 그죠? 6일 동안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데요, 부활주일 하루 오면 뭐가 되어져요? 이 6일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요, 겨울이 너무너무 춥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막 그래도요,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아무리 겨울이 나는 가기 싫어, 나는 끝까지 있을 거야 해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지금도 고통스럽고 그 고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그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보다 큰 고난이 없어요. 부활보다 그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내 인생에 한번 선포합시다.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이기는 고난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주일 내내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 부활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 이게 되뇌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고 되뇌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특송했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160장. 우리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어디 머무르세요? 여러분 옆에 머물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안에 있는 모든 문제예요,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다시 사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 빠르게, 우리 박자, 우리 드럼 한번 쳐주실래요? 어디 가셨어요?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박자를 조금 빠르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킨 예수 내 주, 예수 내 그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 모든 어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죽음도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능력이면 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3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믿음으로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 우리와 함께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부활하신 주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지고 우리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밝히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강성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부활을 이기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